3월 8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지난달 허난성 풍향시의 한 호숫가에서 어린 자매가 이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그 대학생이었던 멍 루이펑이라는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자매를 이렇게 자매를 구하고 너무너무 힘이 빠진 다음에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기는 빠져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참 마음을 아파했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를 위해 추모식까지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구조된 자매들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멍 때문에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거짓말시켰어요. 마치 뭐한 사람 뭐 해주니까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의 모습으로 이것을 보고 그 멍 루이펑의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지나가는 뉴스 현장에 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오는데 누워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만약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왜 옷을 벗어놓고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겠느냐? 그러므로 조사를 부탁합니다 하고 공안 당국에게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 다음에 조사한 결과 뭐냐?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사람의 은혜는 맞는데 혹시 배상을 자기들이 요구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참 세상 저렇구나, 세상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배신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기본 마음으로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마음 따라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만들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이름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뭐라고요? 성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성도요 신실한 백 흠든 것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그 사랑을 알고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처음부터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니? 내 마음이 너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리고 주었는데 너는 혹시 그거를 부유한 선물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느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주신 것을 감사하면 좋을 텐데 감사를 못하는 것이 우리 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서 그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2만 달러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로 부유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몇 등일까요? 1등이에요, 1등. 그런 건 또 1등이에요, 우리가. 자살률이 1등. 그래가지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자살을 죽는 사람 몇 명이냐? 40여 명 정도.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목적 없이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1년 평균 몇 명이 죽느냐? 약 14,000명. 14,0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 거예요, 그냥. 여성보다는 남성이 2배가 높아요. 그것도 30대에서 50대까지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약 1년 평균 죽는 사람이 14,000여 명 된다면 그 중에 죽는 사람은 전부 다 불신자인가요? 아니, 정확한 말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안 죽나요? 그 중에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도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걸 바라볼 때 인내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은 그렇게 비참하게 목적 없이 죽으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랑을 알고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잔잔한 호수 같아요. 그래서 돌덩이를 탁 던져버리면 거기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장을 이기는 사람은 정말로 강한 사람인데 그것을 못 이긴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여야, 그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이 개척교회에서 막 벗어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는 권사님이요, 남편은 성도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를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좌절되겠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장 듣다가요 그 말 듣지 못하고 초라할 때는 굉장한 그 자책감과 함께 마음에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에 갔다 오다가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배추 한 단은 떨어졌길래 배추 한 단을 주워가지고 국을 맛있게 끓였어요. 먹으면서 여보, 오늘 새벽에 갔다 오다가 시장에서 배추 하나 떨어졌길래 주워서 끓였어. 맛있게 먹어요. 그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뭐가 괴롭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자책을 하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이분이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서는 안 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갈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행동을 할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원형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보여주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땅에 제한되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인생은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가장 행복하길 바라고 힘든 중에도 아버지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나가다 보면 진짜 감사가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약한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인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뭘까?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한번 3절 아버지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분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걸 주고 싶어 하셔요. 하늘에 속한 거. 얘들아, 내가 너를 죽은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받은 것은 지금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 신령한 그 나라의 것을 보기를 원해. 너에게 눈이 가려졌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보는 인생들은 이 땅의 것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일까? 하나님은 영원한 이 우주의 모든 것과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러면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주적인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미 딱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들어가 있어서 주인공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구속의 현장 속에 우리를 다 포함시켜서 하늘의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 내에 속한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함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일하고 있으며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속에 한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한다는 개념을 적은 범위로 본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아이를 낳고 몇 명 낳고 어떻게 기르고 계획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누구를 닮았을지, 쌍꺼풀이 있을지 없을지, 상통남불은 길을지 작을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태어나 봐야 어머머머머 누구 닮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택하는 원리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됐을 때에 심장 소리를 쿵짝쿵짝쿵짝 들으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택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공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택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은 어느 정도의 택함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렇게 표현돼요. 체질. 그러면 체질을 안다는 것이 뭘까? 이 원문에서는 체질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형태, 그리고 골격,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포함시키느냐?
마음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에 체질을 아신다는 개념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도 우리의 모양부터 시작해서 이미 성품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성품 자체가 너무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가장 알아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잔소리를 해야 듣고 어떤 사람은 실컷 맞아야 말을 들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얼마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여놓겠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마음까지 다 하시는 그분께 택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이미 하나님의 기획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바라고 이 삶을 사는 이후에는 나를 어떻게 찬양하기 바라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언제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는 계획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정란은 온도나 기간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정란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 턱 하고 깨져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유정란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수컷과 함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도나 기간을 놓고 온도를 조절하면 거기서 턱 깨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머리를 하고 나와요. 날개를 하고 나오고 나중에는 좀 있으면 움직였다가 머리를 들고 걸어다녀요. 여러분, 무정란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유정란은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서 닭이 되고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닭 한 마리가 유정란은 깨어나서 목적 있듯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창조 이전부터 태어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인가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목적 있고 계획이 있으므로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살아가는 목적 따라서 그분의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살아갈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란 말이 뭐지요? 미리 결정하다. 그리고 원뜻에서는 미리 제안하다. 딱 해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투자하고 신경 쓰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로마서 8장 34절과 34절의 말씀과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택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가시면 반드시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사울처럼 그리고 바울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만들어 놓아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왜 이것이 적용되고 가능하냐면 이것이 왜 가능하냐? 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고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과 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량의 그 피가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 속량이란 그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까요? 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런데 빚더미에 앉았는데 갑자기 차압이 들어와요. 차압이 들어오면서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그리고 막 붙이는 걸 바라보니까 가슴 메어질 것 같아요. 피를 줘서 산 모든 것들이 차압에 들어올 때,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신발 신고 방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죄인은 꼼짝없이 천모서리에서 쭈그려서 울고 있어요. 그때 마침 전화 한 통화가 따르릉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모시기 맞죠? 예. 10분 전에 어느 사업가가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빚쟁이가 아니라 자유합니다. 이때에 첫 쭈그리는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들 나가! 딱지 안 띄어! 충청도 말로 안 띄어고 딱지 떼! 이러면서 신발 안 벗어!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말 없는 그 사람이 일어서는 순간, 자라맞는 순간, 그래? 니들이 뭔데 감히 신발 신고 들어와? 신발 안 벗어? 그러면서 호통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 하는 자유함. 속량이라는 것은 뭘까?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이고 꼼짝없이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다 구속하심으로 갚아주심으로 나는 죽음의 형장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원리가 속량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됐고 질병과 고통과 이 고통에서 나은 것을 믿는 심령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이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냔 말이죠. 왜 그런데 죽음을 택하고, 왜 그렇게 자유함이 없고, 왜 그렇게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냐는 얘기죠. 주님의 십자가는 그 나약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찬양하게 만들어요. 오늘 주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라고는 이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게 쉬워요? 내가 죽는 게 쉬워요? 내가 죽는 게 쉬워 차라리.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아들을 택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하에 아들 예수님이 자기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협의하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따라 너는 항상 내가 너에게 부유한 그 사랑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면서 그걸 보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항상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던 십자가의 속량을 기억하고 누리며 자유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가거라. 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너는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이 사실을, 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너를 살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란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는 네가 정말 속량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습게 보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네가 하루를 새롭게 바꿔놓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일생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면 좋겠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바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바꿔보아라. 그리고 너도 나가서 나처럼 희생하며 살아가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음성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보통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회복한 가치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약하게 살지 말고 십자가의 구속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 인생의 최고 행복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